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갈대 상자 속 아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300여 세월을 살면서 그 후손이 아주 번성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꼈던, 이에 거부감을 느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차적으로는 심한 중노동으로 아이 출산을 제한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왕의 두 번째 산파들을 동한 히브리 남아 살해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세 번째로 직접 히브리 민족에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거든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레위인 가정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보니 아들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들이 출생하면 얼마나 기쁘고 주변에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명령,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라는 엄명이 이미 내려진 상황 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민합니다.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것인가? 바로 왕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기를 몰래 숨겨서 키울 것인가? 이들은 아기를 몰래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을 아이를 숨겨 키웠지만은 3개월이 지나자 도저히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 상자, 나일강은 갈대가 많잖아요. 파피루스를 만드는 재료인 그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팎으로 엽청과 오늘날 우리 아스팔트 재료인 콜타르죠. 그리고 나무 진으로 안팎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 아기를 그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집에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 했는데 차마 던져 넣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마침 모욕하러 왔었던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공주가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왕궁에서 자기 아들로 양자 입적시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의 아들이 바로 왕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니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데렐라잖아요. 이 아기가 신데렐라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던 이 아기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왕자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그 아기 어쩜 그렇게 운이 좋아. 세상에 천운을
타고났네. 그렇게 운 좋은 인생도 있구나. 반면에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나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정말 재수도 없어.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신데렐라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한 운명적인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사탄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양자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살게 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보고 정말 운 좋은 사나이다, 운 좋은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바로의 왕자로 자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 아기가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양자 입적되어서, 그 바로는 어떤 바로입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의 딸이에요. 그 왕은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인데요. 그 앞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투트모스의 1세이고, 여기 나오는 바로의 딸은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원래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죽고 이 딸만 남았어요. 근데 이 딸은 무남동녀인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바로 이런 그 공주에게 양자 입적되어서 아들이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 이게 너무나 우연과 신비한 어떤 그 연결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아기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게 된다. 뭔가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끼워 맞춘 듯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 비슷한 일을 보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이런 일 없어요. 이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결과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실까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출애굽의 전 단계, 출애굽의 준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되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그 속에서 한 아기, 이름 없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의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모세라는 것을 알고 그 아기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6장에 가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제6장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여기 본문에서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는 한 가정, 거기에서 출산하는 한 아기, 이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의 준비 과정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총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성이 안 나오고 다 여성이에요. 뭐 본문에 이제 그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 그녀가 이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세의 어머니는 나오는데요, 모세의 아버지는 안 나와요. 아버지의 역할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들로 말미암는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 창세기 3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늘 여자들이, 이 본문에서도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 왕의 시녀들, 그리고 바로의 공주, 다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사실, 여자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는 약자예요. 늘 소외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바로의 공주는 근데 힘 있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바로의 공주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녀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라는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구원하게 적당하게 준비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시키는 한 아기 모세의 출생으로 한 가정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구원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냥 여인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약한 여인들, 이름 없는 한 가정, 그 가정의 아기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요게벳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음받는 당사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요게벳이라는 그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기 낳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들 낳은 여인이 이 요게벳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히브리 여인은 아니고 이 요게벳이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 가정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요게벳의 믿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 아기 엄마의 믿음 때문에. 이 아기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성경 오늘 본문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 아기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그 아기를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숨겼어요. 숨겨서 키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기를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자신들의 목숨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이미 있었잖아요. 이 아기 살리려다가 자기 부모들도 죽고 또 다른 아들인 아론도 희생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 그런 모험을 왜 감당합니까? 왜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합니까?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을 보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자식 봤을 때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예? 내가 내 몸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그 산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그 아기를 볼 때 안 예쁜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그 아들, 그 자식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특별히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서 길렀다. 그러면 인물이 못생겼으면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립니까? 예? 그 인물이 잘생겨서 애를 숨겨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다면은 장차 그 애를 키워서 무슨 탤런트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모델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너무 세속적인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원어 본문에는 여기 잘생긴 것을 이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그 창조 작업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는 둘째 날, 셋째 날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름답다, 잘생겼다. 토브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히브리어 토브. 그러니까 여기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물이 좋은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어떤 면이 있는 것을 그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이 주인공들이 레위인이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나오죠. 이들은 제사장 되는 아론의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기를 볼 때 자기의 아들을 인간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시각 때문에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다른 이 아기의 형제는 아론의 목숨도 걸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예? 정말 공포와 혼돈 속에서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런데 그 모든 고민을 단숨에 꿰뚫어버린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이 아기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아들을 좋게 보신다는 그 시각,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영안 때문에 이 아기를 살리는데 그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길렀어요. 석 달이라는 기간은 자기들이 집안에서 이 아기를 몰래 키울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예. 이제 3개월 정도 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서 이제는 밖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다 들려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은 키울 수 없다.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 결단을 내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아기를 담아 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집안에서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 내다 버린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코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원어에 갈대 방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자, 이 상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방주라는 테바라는 히브리 원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할 때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자를 상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갈대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갈대 방주 안에 아기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 방주라는 단어는 창세기 노아 방주 그 사건 때와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넣는 이 출애굽기 2장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갈대 상자 만들 때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방주를 만들던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속에 이 아기를 넣을 때 하나님, 방주 속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아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갈대 상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갈대 방주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수 코팅이 완벽하게 된 이 상자 안에 이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가서 갈대 숲 사이에 그 갈대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나일강 갈대 밭에다가 갈대 상자를 두었다.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는 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네 손에서 이 아기를 어찌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자체 동력원이 없습니다. 엔진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 방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동력원도 없고 방법이나 수단도 없어요. 물결이 흐르는 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떠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주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방주의 운행은 방주가 어디에 흘러가고 어디에 걸려서 멈추고 하는 것은 노아의 어떤 계획이나 노아의 어떤 생각, 노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갈대 방주를 갈대 숲사에 놓아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입니다.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제는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를요,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갈대 숲 사이에 갈대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흘러가지 못하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그 상자를 둔 곳은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늘 모욕하는 장소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또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맨 먼저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잖아요. 그들이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그 물의 힘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풍성한 것을 얻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주는 신이라고 여기고 1년에 정해진 그 절기, 그 때에 이 나일강에 와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욕한다라는 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공주가 내려왔다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모욕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에서 제의적인 씻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례를 행할 때 물에다가 씻잖아요. 그 제의적인 씻음이거든요. 그냥 모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씻음을 통해서 그 나일강 물이 신이고 그래서 그 신에 의하여서 어떤 생산적인 힘, 어떤 풍요롭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 와서 몸을 씻었던 거예요. 이 공주 또한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특별히 여인들을 위해서 모욕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서만 모욕을 할 수 있도록 악어가 많잖아요, 나일강에. 그러니까 그런 것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지는 어떤 장소를 구별해서 제의적인 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왕족에게는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구획된 구역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곳 갈대 사이에다가 이 상자를 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내려왔던 공주가 마침 모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마침 그때 아기가 울어요. 햇빛이 들어가니까 아기가 울었겠죠. 자다가. 그러자 이 애굽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이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 우는 것을 보고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공주가 바로 이렇게 알아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스겔서 에스겔 16장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예요. 거기서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듯한 그 타는 가슴으로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또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이 공주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말단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관심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급계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보고 뭐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는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에게 부어주신 결과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나일강이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은 아들을 준다라는 그런 그 히브리적인 애굽적인 그런 신앙, 애굽 미신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나일강 신이 거기서 몸을 씻으면 아들을 준다라는 그 신앙이 지금 나일강에서 몸을 씻다가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일강 신이 나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내 아들이다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거기에 포함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아기는 모세 부모들의 이런 그 믿음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심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모세는 모세의 부모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심의 합작 결과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이 아기를 4년 동안 그 유모에게 맡기잖아요. 아기가 울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사실은 모세의 어머니가 딸에게, 미리암에게 너 가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것이죠. 모세와 6살 나이 차인데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코칭을 받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그때 막 달려가서 공주에게 너무나 외람되게 느닷없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의 말을 뭐 귀등에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공주가 그 말을 덥석 받아서 그래, 그러려무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 모세의 누이가 자기 생모, 아기의 생모를 데려다가 젖을 물리게 하죠. 그렇게 4년을 자기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의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4년 뒤에 왕궁으로 그 아기가 들어갈 때 공주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때까지 이름도 없었어요. 모세,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애굽식의 원래 이름은요,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모라는 것은 물이고요, 우세스라는 것은 건짐을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식 이름을 하나님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셔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수동적인 건짐을 받으면서 건져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 요게벳의 상상 이상으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지 않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정도만 겨우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에서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사탄이 물에다가 우리를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세속화의 나일 강물에 우리 자녀들을 던져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이 그런 자녀의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첫째,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이 어머니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먼저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자녀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내 손에서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클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참 망상이고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벌써 어느 정도 크면은 벌써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줄 수 있었던 그 여백은 무엇입니까? 그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그것을 갈대 틈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 우리 자녀들을 갈대 방주 속에 넣는 그런 작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넣으면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지 않게 하시는 그 갈대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갈대 방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넣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자녀들을 갈대 방주에 넣는 것,
교회 생활 속에 몸담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부모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딸 미리암을 시켜서 멀찍이서 지켜보게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운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긴 건데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한 게 아니라 딸로 하여금 그걸 지켜보게 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라는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모세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생명은,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걸 봐야 돼요. 아이고, 이 공부도 못하고 속만 썩이고 이 지질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자녀에게 두고 계시는 그 뜻, 그 섭리,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갈대 방주에 넣어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 부어주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자녀 키워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죠. 교회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행함이 없는 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총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대 상자 속 아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해야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결단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